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훈을 받고 있죠. 자,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씨앗에도 큰 나무가 숨어있다. 다시 한번 시작. 작은 씨앗에도 큰 나무가 숨어있다. 부를 축적한 삶보다도 은퇴한 후 자선가로서 더욱더 빛난 카네기. 여러분, 소년 한 명이 있었어요. 힘들게 존보 배달원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는 땀을 흘리면서 존보를 배달했었을 때 그 존보를 받는 수취인이 이 소년의 어깨를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총명하게 생겼구나. 응? 지금이야 이제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배달원이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인물로 자라가라.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이 결국은 자라나가지고 이제 기업가로서 대성을 하면서 많은 교육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철왕 카네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키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소중하고 큰 인물로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섬김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주는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말이죠. 아주 환한 강체를 이제 가지시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큰 물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그 동네 사람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서 한 아이의 아비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저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그에게 장난질을 하면 거꾸러져서 뒹굴면서 거품을 불고 얼굴이 파리해져 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시작. 어린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의 이제 아비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라, 그런 말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말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 아비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제자들이 이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비꼬면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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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메시아라고 불러야 되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거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요, 선생이요, 선생이요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아비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으로 보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다음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에 엎부러지고 거품을 물게 하면서 파리에서 죽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자, 물과 불에 던졌어요, 내 아들을.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을 빼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이 의심의 말이고 믿음이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고쳐줄 수 있어요? 정말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동안 이 아비는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이 의원, 저 의원을. 많은 약국을 찾아갔어요.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갔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헛발질이었어요. 헛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도 주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을 한 걸 보면, 그가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지만 지금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마 자기 아이 문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병 낫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 이 병원 저 병원, 이 사람 저 사람, 저 의원 이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의 아비의 믿음 없는 것이 좀 이해가 좀 가긴 하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비라든지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은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패배감, 이것은 할 수 없어, 저것은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의심, 그 다음에 의혹을 가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확실하게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를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얼마나 의심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자신감이 없느냐 말이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비는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비는 이 아이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정말 아들과 딸을 정말 귀히 여기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존경받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돈 버는 돈벌레로, 일하는 일벌레로,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본래로 여러분 혹시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비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가정은 이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의 10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생활의 10계명이 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가 그렇게 또 살아졌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로 11조의 주머니를 오른쪽에 따로 두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그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록펠러의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지금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인격과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있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들이 일주일에 여가 시간에 기본적으로 50시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 50시간 가운데 여러분 30분 1시간이라도 매일 아니면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비춰줄 때 그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과 그 축복들을 이 자녀들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는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린이를 기도로 키워라. 자녀를 시작. 자녀를 기도로 키워라. 그랬죠? 여기가 이게 자녀가 있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뒤에 이 마귀가 있잖아요. 그죠? 어깨에다가 손을 얹혔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지금 회방하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비의 믿음을 구하는 이제 간절한 소원을 듣게 돼요.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에게 아이로부터 나와라!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내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그 귀신이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얼굴 뜨뜻해서 요즘 말로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인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기회가 보이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큰 믿음을 원한다 그러면 기도의 입술이 먼저 열려줘야 돼요. 그 아비의 나약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따라해봐.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비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 응?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대도 없고 기도도 없이 살아가서야 되겠느냐고 그 아이의 아비에게 교훈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점심시간입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의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태산 같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있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있다 그러면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으로 나오고 쫄짝의 인생이 걸작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물어보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그 그림처럼 마귀가 뒤에서 그를 장난질하고 해방하면서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폐품으로 만들고 그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데 그 장난질하고 있는 마귀를 그 귀신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이 깊어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에서라든지 바다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이 깊어서 물살이 거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에 매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죽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사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원수막 약한 귀신들이 끊임없이 이 자녀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로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허덕이고 절망에서 허덕이고 문제에서 허덕이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바로 가야 되는 일을 굽은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해방하고 있다고요. 기도에는 어떤 종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단언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잖아요. 인천 자유공원에 올라가면 메가더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인천에서 살 때. 여러분 메가더 어머니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메가더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이 메가더가 지금 이제 입학하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건너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건너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매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같이 예배드렸고 매일 같이 예배드렸고 성적 관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그 군사학교에서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메가더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첫째, 매일 아침 8시 23분에 성바오로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시작을 한다. 둘째, 금주를 했어요. 술을 안 먹었어요. 메가더는 빨뿌리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지금 하려다가 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만덕이니까 그거 빼버렸어요. 아들하고 지금 딱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담배는 빨뿌리를 물고 있었지만 담배를 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멋있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어떤 전쟁터에서도 멈춘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해방을 했어요. 원래 필리핀에 그 아버지가 총독으로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필리핀을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을 했을 때 인천 상륙전에서 서울 수복을 할 때 감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부터 6.25 전쟁까지 상륙작전을 84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상륙작전에 실패한 적이 없다. 누가?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썰물, 밀물, 갯벌이 있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 영화를 제가 한 10번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워요.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륙작전은 84회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대화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대화가 대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화가 돼야지. 목사님이 지금 열을 받고 있어요. 다시 열을 좀 죽이자. 여러분들 그래도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에 통빈교회에 왔는데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세우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 자식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잖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이요, 기도하세요. 아빠들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자라나거든요. 웨슬레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루즈벨트 다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빠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조금 전에 메가더. 시작.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다. 정직한 패배는 부끄럽지 않다. 내게 이런 자녀를 줘서. 메가더가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메가더 엄마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해주려다가 뺐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정직한 패배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 외에도 한 20가지가 돼요.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 또 메가더의 와이프가 만들어 놓은 기도문도 한 10대까지가 돼요. 그 가운데 2가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지금 아들하고 딱 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 나만 멋있지 뭐 늘. 자, 3번. 자, 3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린이를 섬기는 자로 키우라. 다시 한번 시작. 어린이를 섬기는 자로. 자녀. 우리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청년들 또 시집장가간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시작. 자녀를 섬기는 자로 키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치료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갈릴리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랬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가르치는 31절 말씀인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근심으로 이렇게 차오르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매우 아주 무거웠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좀 자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자중을 하지 않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봐요.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보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 지금 그거 논쟁할 때야? 그게 지금 다툼을 벌일 때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사람의 손에 넘겨서 내가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눌려 있어야 되는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래서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 삼척동자들이 다 그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서 제자들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다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이 끝이 돼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돼야 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큰 인물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로 늘 많은 사람이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숫자에 다 갇혀서 살아가요. 우리 다니엘이 지금 눈높이 학원에 거기 다니잖아요. 가면 100점짜리 명단이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옆으로다가 뭐라면 이런 상품 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 95점짜리 쭉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품 줌 90점짜리 쭉 해놨어요. 아니 여기 눈높이 그냥 탐방하면 왔어요. 요 농협사거리에 있어. 거기다 상품 줌.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웃어? 공부 잘하게 가르쳐야지,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90점 이상을 못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거기서 벌써 나는 작은 자가 된 거야. 거기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거기서 나는 열등한 자가 되고, 거기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가 되어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꾸겨져 있는 거야.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정치판이라든지 경제판이라든지 학교판이라든지 이제 모든 부분에서는 스포츠판도 다 마찬가지지만, 누가 이제 크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서. 그러면 그런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런 어떤 누가 크냐, 누가 잘나느냐, 누가 숫자가 높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누가 지위가 높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모든 다툼과 어떤 변론이라든지 그런 논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고 인정을 해주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길은 간단해요.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고 섬겨주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모든 다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일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인물이 됐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너가 1등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정말 우뜸의 머리됨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네가 진짜 으뜸 인생이다, 1등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의 말씀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으뜸이 될 때, 큰 인물이 될 때, 내가 1등이 될 때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으뜸과 1등과 으뜸이 돼야 돼요. 큰 자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으뜸이 됐습니까? 1등이 됐습니까? 큰 자가 됐습니까?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괴물이고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벌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내가 큰 인물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을 때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갔을 때가 진정으로 으뜸이고 큰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내 으뜸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1등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인물, 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내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인물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1등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많은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섬기면서 그 자리도 가지도 않았고 위장됐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담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1등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큰 인물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큰 괴물, 큰 동물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으뜸이 되느냐? 그 으뜸이 됐을 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를 생각하는 자세가 없다 그러면 그 으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으뜸이 그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큰 인물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틀러요? 1등 했잖아요. 히틀러요?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섬기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섬기는 자리도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 녀석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젊은 청년이 5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큰 자 됐잖아요. 1등 됐잖아요. 그 나라에서 으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괴물이라 그런 거예요. 동물이라 그래요. 왜냐? 섬기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생의 대혁명에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멋진 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의 어린이를 섬기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늘 미디어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늘 쇼츠 프로그램에 노예나 되고 있고 말이죠. 친구들이랑 해서 술이나 한잔 하고 있고 노닥거리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에 마중을 많이 나가요. 다니엘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나가요.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바로 뭐 하는지 아세요? 요새 핸드폰 다 갖고 다닙니다. 1학년짜리들이. 나오자마자 계단에 앉아가지고 게임요. 남자애들은 게임이에요. 막 집에 안 가. 막.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게 다릅디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자기들끼리 쪼갈쪼갈 대면서 팔짱 끼고 어깨 들면서 막 가는데 남자들은 집에도 혼자서 가. 씩씩하게. 그것도 참 신기하대요. 나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늘 과자를 갖고 가요. 한 봉다리. 그래서 초콜릿도 주고 젤리도 주고, 그죠? 쌀로만 가져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사러 하자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전도도 된다니까요. 신기해. 나 그래서 전도 지금 학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요 다 세상의 정욕에 자기 욕망에 그걸 이루기 위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1등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큰 인물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에 한 남성이 종이상자를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손편지가 하나 있었고 라면 한 박스에다가 이제 1,000원짜리 지폐가 35개가 있었고 애들을 바람막이 점퍼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손편지는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세 아이 아빠라고 이러면서 첫째는 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폐지를 모아가지고 마련한 돈이라고 말을 했어요. 힘들게 모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다. 폐지를 판 돈으로 가자를 살려가니까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한 박스의 라면을 샀고, 그 다음에 아기 바람막이 옷을 점퍼를 하나 샀고, 그리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으면 치킨을 사 먹으라고 나머지 돈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과자를 못 사준 것이 뭇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바람막이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빨리 나가가지고 폐쇄로 팁을 보니까 한 남성이 상자를 놓고 한급하게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이 남성은 새 아빠야라고 그랬는데, 이 아빠가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꼭 같은 방식으로 12번이나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성의 바람대로 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갖다 줘서 나눠주게 되었다. 요번에 있었던 어제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성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돈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백도 없다고. 어린아이는 능력도 없다고. 어린아이는 힘이 없거든요.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그 십자가에서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정말 어린 소자들을 돌봐주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정말 돌봐주었느냐, 그게 바로 나였다. 어린아이를 친히 끌어안고 실물교육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생님 밑에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와 돌봐주는 자가 정말 큰 인물이고 1등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우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 제가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당연히 하고 갈 때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가지 하는데, 다니엘아, 국어도 잘 읽고 발표도 잘하고 작문도 잘하고 수학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하고 잘하는 것도 훌륭한 학생이야. 좋은 학생이야. 그러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진짜 훌륭한 친구다. 정말 좋은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알았어? 응? 그래 알았어.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큰 존재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 그걸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가르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 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서의 큰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로서의 1등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 인생을 거기서 살아가고 행복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을 믿음, 기도, 섬김으로 키우자.
애들이라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돌보고 성심으로 세우라. 그리할 때 큰 인물과 1등 인생이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키우세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돌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세요. 그리고 성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고 세워가세요. 그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큰 인물이 되고 1등 인생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